니까야로 있는 반야신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1장, 2장을 받고 1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반야부 입장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불교의 흐름에서, 그리고 반야심경이 반야 약 이야기, 그리고 현존하는 한자 번역 반야심경, 2장에서는 8가지 버전을 함께 봤습니다. 서분, 유통분, 정종분 다 갖춰진 반야신경에선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시고 여러 성분들과 보살들이 함께 자리를 하는 가운데 관자재 보살이 오오공임을 관하여서 통찰지로 통찰하여서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사리불이 관자재보살에게 묻고, 관자재보살이 그 자성이 공하다는 것은 뭐냐 해서 설하신 법문이 반야신경이다. 그래서 가태가태 파라가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까지 사리불이 묻고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이 답을 하는,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삼매에서 나오셔서 찬탄하시는 것까지 3장입니다. 부처님의 어머니 반야심경,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데는 8가지 한자 번역 가운데 마지막에 본 게 불설 성불모 반야 바라밀다 경, 제목을 이렇게 달 정도로 불모다. 반야심경은 불모로 칭해지는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이 지혜를 의미하는 반야바라밀다를 설하는 경이다. 이를 통해 자비 원력을 가지고 세간을 지혜롭게 통찰하는 보살도의 실천이 곧 성불의 요체임을 알려준다. 자비 원력 가지고 세간을 지혜로 통찰하는 보살도의 실천이 성불이다. 반야신경 속에는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관세음보살과 같은 자비 원력을 일으켜 지혜로 통찰하면 본래의 생사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불모 관세음보살하고 자비라고 괄호로 강조를 해놨는데, 관자재 보살은 아발로키테스바라 보리사트바의 한역이다. 범어로 아발로키테스바라를 분석하면 아발로키타까지 굽어보는, 아래를 내려다보는 이라는 뜻이고, 바라 이스와라는 자재천신을 의미하므로 붙여가지고 아발로키테스바라는 굽어 살피는 자재천신이라는 뜻이다. 어여삐 여기는 거네요. 애민한다, 자비로 본다. 이스바라는 힌두교에서 최고신인 시바에게 붙이는 호칭이다. 따라서 관자재보살은 힌두교의 시바 신을 불교 신앙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힌두라는 단어 자체가 인도의 그냥 인도 거 이런 표현으로, 그러면 불교도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갈 테고, 힌두교 따로 불교 따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왜 여기서 뭔가 섞여가지고 용어를 쓰냐. 당장에 불교 안에서도 지금 근본 불교에서 부파 불교로 나뉘었다가 그 다음에 반야부 경전이 나오는 어떤 그런 변화 내지는 흐름, 변혁법, 불교 자체가 무상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판에, 따라서 관자재보살은 힌두교의 시바신을 불교 신앙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의 한역자들은 아발로키테스바라를 관세음 또는 광빛광자 써가지고 광세음으로 번역했는데, 그들은 아발로키테스바라 가운데 음을 의미하는 수와라, 또 광을 의미하는 루크, 아발로키테스바라 안에 루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어째서 관세음으로 번역이 됐냐 내지는 광세음, 요 단어 안에서 그런 부분을 봤으니까 그렇게 번역했겠지. 7세기에 이르러 현장 스님이 아발로키테스바라를 관자재라고 번역했다. 현장 삼장법사는 애초에 번역을 직역하기 위해서 서역으로 탐방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관자재, 여기에 그 뜻을 정확하게 번역한 거다라는 말이죠.
반야신경은 관자재보살이 설한 법문이다. 이 경을 만든 대승불교 운동가들은 왜 반야신경을 설하는 인물을 관자재보살, 다시 말해서 관세음보살로 정했을까? 관세음보살은 불모, 즉 부처님의 어머니로 불린다. 천수경을 보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이라는 명칭이 나온다. 준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고 칠구지는 700억이라는 숫자이다. 따라서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이란 700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관세음보살이라는 뜻이다. 칠구지 700억 불모 부처님 어머니 대준재보살, 이거는 또 관세음보살 지칭한다. 그렇다면 왜 관세음보살을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가? 관세음보살의 전생담은 왜 관세음보살을 불모라고 하는지 잘 보여준다 하고 인용. 아득한 옛날에 인도의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에 장나라고 하는 부자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장자겠죠. 그러나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부인은, 상속자가 없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절에는 더욱 큰 문제니까, 부인은 제단을 차려놓고 아들을 점지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다. 간절한 기도가 통하여 곧 태기가 있더니 옥동자를 낳았고 그 뒤 새해가 지나 또 다른 아들을 얻게 되었다. 장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이웃 사람들을 대접하였다. 그리고 예언가를, 현자를 청하여 두 아들의 장래 운명을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역시나 몸의 꼴을 보고서, 특징을 보고서 앞날을 부탁을 했더니 현자가 고개를 바라보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두 형제는 용모는 단정하고 고우나 부모와의 인연이 박하여 일찍 부모를 여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용모는 단정하고 곱다. 잘생겼다 뿐만 아니라 몸의 꼴이 좋다. 아들들이 참 좋은데, 그런데 한 가지 부모하고의 인연이 약하다. 그런 까닭에 형은 조리, 동생은 송리라고 이름을 지었다. 모두가 부모와 일찍 헤어진다는 뜻이다. 형이 10살, 동생이 7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들었다. 백방으로 약을 써도 병세는 나날이 약화되었다. 어머니는 두 아들 불러놓고 눈물 흘리며 내 병은 아무래도 나을 것 같지 않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어린 너희 형제를 남겨놓고 떠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몹시 아프구나. 내가 죽더라도 너희는 서로 도우며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숨을 거두었다. 두 아들은 싸늘해진 어머니 시신 붙들고 통곡했다. 장나 아버지. 장자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장례를 후하게 치르고 두 아들을 이전보다 더욱 극진히 사랑하며 몇 해를 보냈다. 그러다 여러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 새 부인을 맞아들였다.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새 부인은 죽은 부인과 모습이 비슷하여 두 아들도 마치 죽은 어머니가 다시 살아온 것처럼 기뻐하였다. 그 부인도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귀여워하며 사랑하였다. 그런데 이듬해 해에 흉년이 크게 들어 곡식을 수확할 수 없었다. 장나장자는 집안일을 부인에게 맡기고 식량과 맞바꿀 보물을 가지고 이웃나라로 떠났다. 혼자 남게 된 부인은 만일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 아이들을 장차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앞으로 내가 자식을 낳게 되면 남편이 저 아이들에게 먼저 재산과 가문을 상속해 줄 것이 아닌가,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새 부인은 뱃사공을 매수하여 두 아이들을 멀리 갖다 버리도록 시켰다. 낯선 무인도에 버려진 형제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좁은 섬 안을 이리저리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부모를 찾았다. 그러나 섬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형제는 목이 터지도록 어머니와 아버지, 또 자신들을 데려다준 뱃사공을 불러보았지만 들리는 것은 바람소리, 파도소리 뿐이었다. 굶주림에 무인도에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아우인 동생인 송리가 속아가지고 비참하게 죽게 된 처지를 한탄하였다. 그 말을 듣고 형 조리가 타이르기를, 우리가 부유한 집에 태어나 어려움과 괴로움을 모르고 살았는데 무인도에 버려져서 배고픔과 온갖 고통을 겪고 보니
이 세상에는 많은 괴로움이 있음을 알겠구나. 우리가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이 고통의 체험을 인연으로 삼아서 우리처럼 의지할 바 없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구원해 줄 생각을 하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받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 말을 듣자 비로소 아오는 얼굴이 밝아졌다. 형과 아오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크고 거룩한 서원을 세웠다. 우리는 비록 여기서 죽더라도 다음 생에서는 성현이 되고 보살이 되어 우리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습니다. 또 빈곤하고 병으로 고통받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온갖 병을 고쳐주겠습니다. 형제는 이렇게 하여 모두 32가지의 서원을 세우고 숨을 거두었다. 아버지 장나 장자가 집에 와보니 아들들이 보이지 않았다. 부인에게 물어도 놀러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만 할 뿐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백방으로 애타게 아들들을 찾는 장나 장자에게 이웃집에 사는 노인이 뱃사공이 데리고 간 것을 알려주었다. 장나가 뱃사공을 따져가지고 아이들을 버린 섬을 알려주었다. 가보니까 두 아들은 죽고 그들이 남긴 발원문만 남아있었다. 발원문을 보고 통곡하던 장나 장자는 감동을 하고 원컨대 나도 악한 중생을 모두 제도하고 조속히 불도를 성취하겠다는 생각을 일으켜 그 자리에서 500가지 큰 원을 세웠다. 그 섬의 이름은 보타라카이며 향은 관세음보살 아오는 대세지보살이 되었다. 그리고 500대원을 세운 장나 장자는 뒤에 석가모니불이 되었다. 인용 끝. 관세음보살의 자비원력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500대원을 낳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설화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원력이 모든 부처님을 낳는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관세음보살을 불모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32가지의 형제의 서원이 이제 또 아버지의 500 큰 서원으로 열매를 맺었다. 그 다음에 또 불모, 반야, 바람일다 해놓고 이번에는 지혜, 앞에는 자비였고요. 이제 서원을 세우는 것이고 자비다. 내지는 또 그 서원이 부처님의 큰 서원으로, 크고 많은 서원으로 이어지는 자비, 그 지혜. 한편으로 반야부 경전에서는 반야바라밀다를 불모라고 부른다. 관세음보살을 불모라고 부르는 앞에 입장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반야바라밀다를, 그러고 보니까 앞에 제목은 불모 관세음보살하고 자비라고 돼 있었죠. 지금은 불모 반야바라밀다 그리고 지혜. 현장이 번역한 대반야바라밀다경의 불모품을 살펴보자. 부처님께서 선현에게 말씀하시었습니다. 비유하면 여인이 아들들을 낳으면 5이건 10이건 100이건 1000이건 그 어머니가 병이 들면 저마다 약을 구해 치료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무병장수하고 오랫동안 편히 몸에는 괴로움이 없고 마음에는 근심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여 아들들이 저마다 방편을 지어 안락한 살림살이를 구하여 어머니의 몸을 보호하고 받들어 공경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자비로 우리를 낳아 기르고 여러 가지 세상살이를 가르쳤으니 어찌 우리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말하듯 이와 마찬가지로 열애, 정각, 정등각 부처님은 불안 부처의 눈으로 항상 깊고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를 마음에 두고 살펴보나니 그 까닭은 선현이여 깊고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는 우리들의 모든 불법을 낳아 세간의 제법 실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라오. 시방세계의 일체 열애 정등각이 나타나서 설법하는 것도 역시 불안으로 항상 깊고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를 마음에 두고 반야바라밀다를 불안으로 마음에 둔다. 살펴보기 때문이니 그 까닭은 선현이여 깊고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는 부처님들의 모든 공덕을 낳아 세간의 제법실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라오. 깊고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는 우리들의 모든 불법을 낳는다. 세간의 제법실상을 일체법의 실제
모습을 실상을 반야바라밀다는 보여준다. 이러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처님들은 불안으로 항상 깊고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를 마음에 두고 살펴보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생각을 잠시도 버리지 않는다오. 왜냐하면 선연이여 일체의 열의 응정등각의 반야 또 정려 정진 안인 편안할 안자 참을 인자예요. 안의 정계 청정한 계율 보시 바람일다가 보시지계 인욕 전징 정진 뭐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거꾸로 순서인데 이름이 조금 차이 나는 건 차이 나고 반야는 반야 바라밀 선정이 지금 정려라고 표현이 됐고 정진 그 다음에 인욕이 안인이에요. 이게 한결 뭔가 나아 보이는 인상적인 처음 보는 것 같지? 그 다음에 청정한 계율이고 보시고 바람일다가 모두 이와 같은 깊고 심오한 반야 바람일다로 말미암아 생기기 때문이라오. 일체의 반야 일체의 바람일다가 다 그 반야 바람일다의 변주다. 일체 열의 응등정각 한자가 왔다 갔다 하는지 이번엔 또 등자가 먼저 나오고 등정각의 무상 정등 무리가 모두 이와 같은 깊고 심오한 반야바람일다로 말미암아 생기기 때문이라오. 중략. 그리고 선현이와 이와 같은 한량없고 끝없는 부처님들의 공덕이 모두 깊고 심오한 반야바람일다로 말미암아 생기나니 뭐 여러 부처님의 공덕이 쭉 이제 나열이 됐겠죠. 다 깊고 심오한 반야바람일다로 말미암는다. 이와 같은 일체 부처의 공덕을 얻기 때문에 부처라고 불리며 깊고 심오한 반야바람일다가 이와 같은 제불 공덕을 낳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부처들을 낳는다고 말하고 또 모든 부처님들이 깊고 심오한 반야바람일다에서 생긴다고 말한다. 계속돼요. 선현이여 깊고 심오한 반야바람일다가 세간의 제법실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세간의 오온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오. 깊고 심오한 반야바람일다가 세간 일체법의 실상을 보여준다는 건 오온의 실상을 보여준다는 말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들의 깊고 심오한 반야바람일다는 어떻게 세간의 오온의 실상을 설하고 보여줍니까? 선현이 묻고 선현이여 부처님들의 반야바람일다는 오온이 성괴가 있고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오온이 성괴가 있다고 설하지 않고 생멸이 있다고 설하지 않고 염정 오염되고 깨끗하고 이 있다고 설하지 않고 증감이 있다고 설하지 않고 입출이 있다고 설하지 않는다. 오온이 과거 미래 현재가 있다고 설하지 않고 선과 불선 무기가 있다고 설하지 않고 욕계 색계 무색계에 묶여 있다고 설하지 않나니 극가닥은 선현이여 모든 성계가 있지 않으며 무상법은 성계가 있지 않으며 무원법은 성계가 있지 않으며 무작법은 성계가 있지 않으며 무생멸법은 그리고 또 무체성법은 성계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오. 모든 공법, 무상법, 무원법, 무작법, 무생멸법, 무체성법 다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있다고 설하지 않는다. 선현이여 부처님들의 반야바람일다는 이와 같이 오온의 실상을 설하여 보여주나니 이 오온의 모습이 곧 세간이며 따라서 세간 역시 성계, 생멸 등의 모습이 없다. 오온이고 세간이고 다음으로 선현이여 일체의 열의 응정등각은 모두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하여 여러 유정류의 여러 중생들의 한량없고 셀 수 없는 심행의 차별을 체험한다오. 그렇지만 이 반야바람일다의 깊고 심오한 이치 가운데는 유정이 없고 유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없고 색수상행식도 없고 생수상행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 처도 없고 안이비설신의 처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없고 색상명 미적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12입처 다 없고 내지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도 없고 이거를 구분을 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지금 느낌으로는 온 없고 내지는 온 비슷한 것도 없고 계속해서 안개도 안이비설신의 개 각각 없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도 없고 색개 안식계 또 안촉과 안촉이 조건이 되어 생기는 수 느낌 또 색계 내지 안촉이 조건이 되어 생기는 수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도 없고 이비설신의 개 또 그 개라 부를 수 있는 것 색성량 미촉법 개 굳이 다 안 읽고 이렇게 그래서 18개 내지는 18개라 부를 수 있는 것 없고 또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생기는 느낌들 역시나 그 다음에 그 느낌이라 부를 수 있는 것 없고 지게도 없고 지게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없고 육계로서 지수화풍 공식 그래서 다 없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도 없고 무명도 없고 무명이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없고 12연기 다쭉 행, 식, 명세, 유기, 촉수, 애, 쥐, 유, 생, 노사 또 그로 인한 슬픔, 단식, 괴로움, 근심, 걱정 없고 행, 내지, 노사, 무명을 가지고 12연기 없고 그냥 간단하게 12연기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중략 이와 같이 반야바라밀다의 심오한 이치 가운데서는 고성제를 나타내 보이지 않으며 진멸 도성제를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오. 왜일까? 선연이여 이와 같이 반야바라밀다의 심오한 이치 가운데는 깊고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도 있지 않아서 얻을 수가 없거늘 하물며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고성제, 진멸, 도성제에 있겠냐? 반야신경하고 구조는 동일하죠. 대반야바라밀다경 불모품 인용 끝. 이상은 대반야바라밀다경의 불모품 가운데서 반야신경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반야바라밀다가 부처님을 낳고 기르는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설하고 있는 것이 불모품인데 이것을 반야신경과 대조해보면 반야신경은 불모품을 요약 정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열애 응정등각은 불안으로 항상 깊고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를 마음에 두고 살펴본다. 이 부분은 반야신경의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할 때에 상응한다. 물론 화자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앞에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대반야바라밀다경에서는 우리가 외우는 반야신경에서는 이거는 누가 설하는 게 아니라 법석에서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설명에 들어가는 거고 깊고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는 우리들의 모든 불법을 낳아 세간의 제법실상을 보여준다. 깊고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는 부처님들의 모든 공덕을 낳아 세간의 제법실상을 보여준다. 우리들의 모든 불법 또 부처님들의 모든 공덕 요걸 낳는다. 이 부분은 반야신경의 오온을 관하여 자기 존재성 자성이 공임을 보았다에 상응한다. 오온은 세간의 일체법을 의미하고 세상이 통째로 이런 덩어리든 저런 덩어리든 덩어리인 거고 그리고 오온의 자성이 공임을 보았다는 것은 오온의 실상을 보았다는 거다. 이 세상의 실상을 보았다. 이 세상은 덩어리이구나. 덩어리는 그러므로 이것은 세간의 제법실상을 보았다는 말이다. 그리고 다시 인용. 부처님들의 반야바라밀다는 오온이 성계가 있지 않다고 설하지 다시 성계가 있다고 설하지 않고 생멸이, 염정이, 증감이, 입출이 있다고 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공법은 성괴가 모든 공법은 무상법은 무원법은 무작법은 무생멸법은 무체성법은 성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들의 반야바라밀다는 이와 같이 오온의 실상을 설하여 보여주나니 이 오온의 모습이 곧 세간이며 따라서 세간 역시 성괴, 생멸 등의 모습이 없다. 이루어지고 탑을 쌓고 또 탑이 무너지고 목표를 성취하고 내지는 목표를 실패하고 이루고 무너지고 생하고 멸하고 등등 이게 없다. 어째서? 모든 공법이 그러하기에 공법이고 무상법이고 무원법이고 무작법이고 무생멸법이 그러하기에 이 부분은 반야신경에서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오온 색수상행식이 공이다. 이 모든 법의 공상은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에 상응한다. 반야바라밀다의 깊고 심오한 이치 가운데 다시 인용. 유정이 없고 유정이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없고 색수상행식도 없고 색수상행식이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없다. 이 부분은 공 가운데 색이 없고 수상행식이 없다에 상응한다. 오온이 실제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한다. 안입이 설신의 처 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없다. 색성형 미촉법 처 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없다. 이 부분은 안입이 설신의가 없고 색성형 미촉법이 없다에 상응한다. 나머지는 굳이 안 읽고 18개가 실제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부분 쭉 앞서서 봤고요. 불목품에서는 18개에서 연기하는 촉과 수까지 언급했지만 12연계에서 6입 이게 그냥 12입처를 말한다. 무명, 행, 식, 명색, 6입, 촉, 수로 이어지는 여기까지 이제 불목품에 나와 있는 게 반야신경에서 생략이 되었고 무명이 없고 내지 노사에 이르기까지 없고 그 다음에 또 그 멸진도 없고 12연기에 무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지는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행이 있고 이제 이런 유전문도 없으며 무명이 소멸하여서 또 행이 소멸하고 쭉 노사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환멸문도 없다 내지는 공하다. 또 그 다음 부분은 고진멸도가 없다에 상응하고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반야신경에 알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무지영무득 이것만 읽어보면 불목품에서는 이와 같은 반야바라밀다의 심오한 이치 가운데는 깊고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도 존재하지 않아서 얻을 수 없거늘 하물며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고진멸도 성제가 있겠는가. 일체의 열애 응정등각의 무상정등보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모두 이와 같은 깊고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로 말미암아 생긴다. 이 부분은 반야신경의 3세의 모든 부처님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안육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에 상응한다. 이와 같이 불목품에는 반야신경의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이것은 반야신경이 대반야바라밀다경의 불목품을 재구성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마지막에 3세의 모든 부처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서 얻는다. 그 직전에 나왔던 그 직전에 있는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서 해탈한다. 요거는 불목품에 없는 건지. 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과 지혜를 의미하는 반야바라밀다를 부처님의 어머니로 삼아 성불의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한편의 경우로 편찬한 것이 반야신경인 것이다. 송나라 때에 시호가 한역한 반야신경 광본의 이름이 불설불모 반야바라밀다경 앞에는 불설불모
대자가 붙었던 것 같은데 아니 성자가 있네요. 불설 성불모 반야바라밀다경. 이러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반야신경은 부처님의 어머니를 의미하는 경우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장이 끝났어요. 관세음 보살 부처님의 이제 어머니 이야기가 뭐 전생담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 발언을 하고 큰 괴로움을 마주하였을 때 동생은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켰고 형은 그러지 말아라 이제 큰 발언을 32가지 일으키고 이제 그게 뒤늦게 온 아버지 입장에서 대발언 500개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불모다. 형은 관세음보살, 동생은 대세지보살, 아버지는 서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이제 반야바라밀다. 이게 깊고 심오한 반야바라밀다가 낳는다. 제법 실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우리들의 불성을 낳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뭘 낳는다.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불법을 낳아서 세간의 제법 실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부처님들의 일체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낳아서 세간의 제법 실상을 보여준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 그리고 반야바라 밀다 어째서 어머니인지 함께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